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쉐마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으며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따라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찾고 찾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렇게 다음 왕으로 세워진 다윗, 처음에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요. 참 아이러니하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광야 가운데 유린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점점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나누기 전에 통합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왕이 돼서 여러분, 이 다윗의 가장 큰 과오, 실수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입니다. 정결례를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자신의 그런 어떤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놨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저쪽 멀리 이 다윗은 항상 정복 전쟁에 늘 혈안이 돼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저쪽 왕의 도로도 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로를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파견했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군대를 다 모집하기 어려워서 엄청나게 많은 용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미 이 이스라엘은 호남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를 충신으로 세워서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였었죠.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왕의 대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천하태평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낮잠을 거하게 자고 일어난 해질녘에 일어나서 왕궁들을 거닐다가 정결례를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에서 창문 좀 닫아줄래요? 너무 소리가 크네. 여기 사이렌은 무슨 일인지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좀 창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혜성이가 해줄까? 엄마가 키가 작아서 저기 안 닫힐 것 같아요. 저런 소리가 너무 크게 계속 들리면 바로 좀 닫아주세요. 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신이었죠. 전쟁 중에 내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윗의 왕궁들에 거닐다가 그러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너무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빨리 정가를 하나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요. 우리아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쓴 전문의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최전방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들은 요압이 왕의 명령이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그거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곳에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죄와 과오들을 다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굉장히 많은 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고을에 한 가난한 소년이 양 한 마리를 치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았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윗 왕은 그 비유를 듣고 너무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그 부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한과 명령으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아는 그렇게 간접살인했습니까? 간접살인이 아니죠. 왕의 명령으로 죽인 것이죠. 살인이죠. 다윗이 침상이 적도록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내용이 전부 다 그 우리아를 범하고 범죄한 후에 다윗이 고백한 침상이 젖도록 고백한 글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잉태된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윗이 아내로 삼습니다. 참 지금 현대의 이야기로 풀어도 이것은 완전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 결단코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죽어갈 때쯤 이제 늙은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쯤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밧세바가 들어가서 그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이 나와 약정한 것들을 지켜라입니다. 무슨 약정을 한 것일까요? 어디서 약정을 한 것일까요? 그 약정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약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정왕과 같아요. 이 밧세바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밧세바도 이 다윗이 자신을 불렀을 때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죠. 하지만 그 권세와 권위를 어쩌면 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과 악의 만남 속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단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밧세바는 어떤 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다윗이 죽은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앞세워서 정치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완전 꼭두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치맛바람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문정왕과 똑같아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자신이 이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밧세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과 다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 그것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된 솔로몬에게 그렇게 꼭두각시 왕인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레브 쉐마 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음성 앞에 제가 철저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의 그 아내를 범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도 워낙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욕심이 많아서 다윗이 죽은 후에 실상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정치를 관여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브쉐바, 듣기로 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만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어쩌면 욕망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음란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 속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성서에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사랑이 참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 남녀 간의 어떤 애탈픈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지거나 변질되면은 사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사랑은 자식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식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항상 자식은 엄마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의 일생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식 새끼 길러놨더니 자식 새끼가 좀 크면은 엄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여왕처럼 다스리고 자기를 꼭두각시로 앉아 놓았을 때 솔로몬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레브쉐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제 지금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 들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뜻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화도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는 여러분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신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저기 노래가 있죠. 그 굉장히 성서적으로 쓰여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 백합화라는 것이 정말 만개한 많은 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백합화를 아네모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기 때 한없이 그 광야 같은 곳에 생명으로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 그 꽃을 보고 있으면 이 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보아라. 이들은 오늘 살기 위해서,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처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처럼 살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들풀보다, 이 공중의 새보다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선한 땅에 물 하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새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너희를 쉐마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들어 쉐마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중얼중얼 막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오래. 아니요.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들음과 봄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오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한 상담사들 되게 유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은영 선생님이신가요? 오은영 선생님이라든지 또 누구 있어요? 사모님? 유명하신 상담가들. 사모님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분 누구예요? 그 아주머니. 애들 이야기. 예? 김미경 선생님? 네, 이런 상담가들 되게 유명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미경 상담가의 그 상담의 내용들의 지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그 김창욱 씨인가요? 김창욱 씨 맞나요? 김창욱 씨, 예, 그분도 요즘에 이 상담으로다가 굉장히 요즘에 핫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다 성서로부터 나온 지혜들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마땅히 그 하늘 보좌를 보르게 하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 오셨습니다. 그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말씀하셨고, 다 보여주셨고,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세요?
조금 더 돈 그거 만져보고 싶다 난리를 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구한 게 진짜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입니까? 아니면 돈 몇 푼 더 달라는 그 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예배가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취미 생활이나 또는 일이나 뭐 그런 것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10월 30일 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날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역대하가 끝이 나요. 역대하가 끝이 나면서 이 역대하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조가 다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그렇게 남유다 왕조가 멸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이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해서 다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정황과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수많은 그 돌아온 히브리 민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그 다윗 왕조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조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래요. 역대하 36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려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이 역대기 기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쉐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그 들음의 순종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큐티 교재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지옥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되게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직분 있는 사람들, 뭐 목사였다, 사모였다, 내가 권사였다, 장로였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은 듣지 않은 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뿌린 대로 거두겠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네가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너는 음욕했다. 간음을 했다.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여러분 진짜 온전하게 서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캐나다에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보내셨겠죠. 듣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도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멸시천대예요. 그리고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요. 들을 마음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교만할 뿐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게 예수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예수라고요. 들을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 200년, 남유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드기야.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조죠.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누이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계시지 않아요? 혜성아, 너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니? 뭐가 제일 좋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까? 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뜻을 우리들에게 펼치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몇몇의 여인들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뿐이에요.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요한 하나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 온갖 욕설을 하며 부인하며 예수님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말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그냥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도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순종은 액션이에요.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은 분명히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가 뭐뭐 저저저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 많은 것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것을 중어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역대하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죠? 혜성이 히스기야가 누구지?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했던 왕들 둘 중에 하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이게 유일하게 남유다에 그 유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유월절이 회복이 되면서 그 레위인들이 드디어 레위인 같은 일들을 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와 요시야 시대 두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이제 죽어야 할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입니다. 노년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 엉엉 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죽고 싶지 않아요. 저의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살아서 뭐 하게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기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생명을.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서 얻은 15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15년 구했던 그 15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봐요. 솔로몬이 자신의 엄마의 모습을 다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요. 근데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그 15년 동안 보여준 거는 바벨론 특사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신의 것들을 확 교만하게 막 자랑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보물 많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다고 자랑하고 맨날 그 짓 하다가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재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때 킨덤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가 가장 풍성하게 드려졌습니다. 이 풍성하게라는 말이 참 애석하고 마음이 아픈데 므낫세 때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인신 제사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찼어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어쩌면 더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헤아리지도 않고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지셨는데 그 십자가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셔도 하나님의 특사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다가 세상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제 끝. 모든 것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 구원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았다. 이거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 교리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여러분 순종을 가르칩니다. 쉐마를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혜성이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해볼래요? 쉐마 이스라엘 아드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들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듣고 믿고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로 우리의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깨끗이 씻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언어와 표정과 삶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날 나 돈 버는 것만 좋지, 나 많이 버는 것만 좋지, 그 번 돈으로 뭐 하셨습니까? 주변 돌보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귀한 쉐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름이란 멈춤이 아닙니다. 따름이란 또한 뒤돌아섬이 아닙니다. 따름이란 분명히 그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 욕심과 탐욕과 저주와 손가락질과 비난의 말과 조롱의 말들과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니까? 그 묵상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따를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설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널 모른다. 예수님 저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별벗짓을 타면서 살아온 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꺼져라. 나는 널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사모예요. 사모. 어느 교회 사모였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 학교 다닐 때 그 종교론에 항상 기독교라고 썼어요. 저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듣고 행하고 따라갑시다. 그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여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해성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영어로도 할 수 있겠어요? 기억나요? In the beginning? 할 수 있겠어요?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not.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과 긍휼이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작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 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으로 삶을 사시며 세상에 소외되고 아픈 모든 인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당시의 토라, 그 당시의 율법으로 명해서 짐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임무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핸드폰 보시잖아요. 카카오톡도 확인하시고 뭐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 인스타그램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요즘에 짧은 것들 뭐 이렇게 뭐 영상 뭐라 그래요? 이렇게 쇼트가 나오는 영상들 막 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은 없습니까? 이렇게 명확한데 왜 그 말씀을 따라가진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를 낳고 살아가시는 분들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유튜브인지 뭔지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어떤 강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만난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삼성 그다음에 현대그룹의 그 오너를 만나서 뭐 치킨집에서 막 먹었다고 나오는데 그 엔비디아 이름도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한번 만나려면 막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돈을 쓴다고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분의 어떤 그 충고 한마디 들으려고 막 난리를 쳐요. 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마당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왜 안 됐습니까? 이 지혜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외면합니까? 외면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보다 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탄하고 지금의 그 엔비디아 사장 만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 솔로몬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돼. 그의 지혜에 이 국가 경제와 이런 정치들이 한번 해결돼 그만 한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마다합니까?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들어야 할 때입니다. 쉐마할 때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집이 비어 청소되어 수리하게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혜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인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사단이 했던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할 텐데 이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혜연아, 사탄이 예수님 어떻게 유혹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유혹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배고픈 예수님한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거의 이야기는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한테는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를 100년 이상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들으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온갖 기적과 엄청난 것들로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죽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죽어 있는 게 살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이건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게 뭐죠? 물질입니다. 돈. 그 종이 또가리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두둑하게 손에 쥐어지면 그게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두둑한 물질이 결단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였죠? 아주 높은 하늘을 달고 간 다음에 여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것을 먹어도 다 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죠. 거짓말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유혹으로 보여준 것은 온 세상이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과 권력과 권세로 만들어진 세상.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왕자에 너를 바치겠다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글로 들어갈까요? 요즘에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가 왜 났습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왜 있는 겁니까? 돈의 유혹 아닙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와보라. 여기 오면 고액 알바 되고 몇백을 벌게 해주고 통장에 몇씩. 예전에 여러분 조이팔이라는 사람 알죠? 조이팔. 시대의 사기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시대의 사기꾼. 그 사기꾼이 했던 게 뭐예요?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계속 꽂아주는 거예요. 사기로. 그럼 거기에 더 투자하고 다 뺏긴 거죠. 이 속임수로 지금도 세상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라, 어디에 뭘 해라, 어디 하면은 큰 대목을 본다. 여러분 단호하는데 거기 투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언젠가 우리도 죽습니다. 그때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삶과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영혼을 멸시천대하며 한 영혼에게 손가락질하며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았을까요? 아니요. 내가 못 박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있는 대로 질렀을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무슨 세상에 구세주로 왔다 그러더니 에휴 저거 그냥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소리나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만든 그 돈의 왕국을 우리는 무조건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옮겨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역대하가 봤던 그 다윗 왕조 400년의 모습만일까요? 아니면 지금 모습도 동일할까요? 여러분, 그 다윗 왕조 4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경고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손으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맞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희년을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77에 49, 안식년이 7년 지난 그때는 49년은 2년 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빚진 자들은 모든 빚이 탕감돼요. 그리고 땅은 원래 소유자들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때는 그 땅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모든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들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답니다.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유월절이 지켜졌던 게 다예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유월절. 그러나 여러분, 77에 49 이 안식년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어떻게 만드셨나? 포로기로 다 잡혀가게 한 다음에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만든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기껏해야 가수원지기들 몇몇 남겨놓고 그 땅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 땅에서 서로 정복전쟁하고, 여러분 땅은 분배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서로 차지했다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같은 민족 동족끼리들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민족전쟁하고 분열되고 손가락질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유월돼서 구원된 그들을 다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월돼서 구속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유월절날 쫓아나온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까불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 모태신앙들이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깝죽댔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태복음 강의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벌써 저희 교회 공동체가 10여 년이 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을 막 어디서 이렇게 짜집기 하거나 어떤 좋은 말씀을 추려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을 다 했어요. 소선지서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선지서들, 대선지서들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과 없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이제 대학원 수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에요. 쉐마면 쉐마가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 쉐마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마음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절대로 듣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표적은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크시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성전보다 크시고 그 요나보다 크시니까 여기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표적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타이틀, 대주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는 레위, 마태가 대다입니다. 돈에 미쳐서 환장했던 레위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정말 참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태 공동체들은 가장 박해받는 시기에 이 마태 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죽음이 넘실넘실되는 그 상황과 환경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대필하고 함께 나누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증언대로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온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성령의 이끌림과 움직임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여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이러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